자,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찬양제가 있지요. 찬양제에 나가는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정원규 집사님,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정원규 집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은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이제 기도 인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때 기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역시 덥지요. 오늘도 더운 날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고 특별히 온열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온열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온열 환자는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더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더위를 먹었다. 머리 띵하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저기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뜨거운 나라들의 그 국민성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365일 이 날씨였다. 30도 이상 되는 날씨가 계속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그 비슷한 사람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요즘 계속 덥기는 합니다만은 더운 가운데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갔대요? 일본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 태풍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더위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더위를 잘 이겨나가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와요 안 와요? 가을 옵니다. 벌써 밤에 여전히 이제 뜨겁기는 합니다만 어느 때 바람 싹 지나가는 거 이렇게 느껴보면은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거를 약간 느껴봅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나는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왔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 왔는데 라고 하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등장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1절부터 4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기울여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시작. 입이 음식의 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음식물을 먹어보면 그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맛의 기준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짜다. 어떤 사람은 뭐 적당하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싱겁다. 소금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뭐 무슨 북어찜 같은 거 이런 거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맹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순한 걸 좋아하고 뭐 맛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맛을 분별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맛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보면 이 음식점은 맛이 있다 없다를 나름대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되기도 하고 또 적게 가는 식당이 되기도 하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 귀가 들어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은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예. 욥이 말합니다. 욥은 어떤 말을 했대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아니, 욥이 말하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를 내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내 의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 그 이후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며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며 하나님은 내 의에 대해서 부인하셨다.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처럼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 대해서 거기에 욥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 안 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욥이 고난 그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무슨 잘난 척을 하냐면 6절 시작.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예. 자, 내가 정당함에도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또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욥은 나는 항상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욥은 자신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의인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겁니다. 아니 죄인보다 의인이 낫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존중할 만합니다. 존중할 만해요. 아니 다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 언어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냐 하는 거가 첫 번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환난이 다가오는가? 왜 환난이 닥쳐오는가? 왜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인이다 말이에요. 난 잘하고 있다 말이에요.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주관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인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했다. 허물이 없고 화살로 상처를 없으나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아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하는 거는 이 욥과 같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방금 전에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이 비방하기를 뭐하듯 하며 물 마시듯 하며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떻게 됐대요?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 새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한패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느새 한패가 되어버리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한패가 돼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다 소용없구나. 무익하다.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되는 일 없고 안 되고 또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리고 놈들은 잘 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내가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을 내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고 내가 무슨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또 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도 하고, 또 목이 아픈 가운데서도 찬양대회 나간다고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참여하고 막 이렇게 쫙 나름대로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는가? 이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럼 갑자기 뭐 드는 거예요?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무익하다. 응?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내가 평가할 때, 그리고 제3자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은 저렇게 살아가면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더 많을까요? 우리의 심성을 다 아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아닌 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욥이 자신이 의롭다 생각을 하고 아니 세상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데 거짓말쟁이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그 욥보다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무익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